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광고 좀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시청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울타리 모임 때에 철로역정을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히 철로역정이 어떤 건지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모르는 청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화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과자 같은 거랑 조그만 요구르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뒤에 가서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년부원을 대상으로 뿌리반 양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자신의 믿음, 나약해진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번 뿌리반 양육을 신청해 주셔서 저와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진짜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뭔지 그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월 6일 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위해서 5월 6일 토요일 만납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전체적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광고를 할 텐데 정말로 크게 해요. 예산도 굉장히 커갖고요. 패션쇼도 진행하고 연예인들도 오고 해갖고 플리마켓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 조금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연락도 오곤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월 23일 날 다음 주에 여러분 오후 2시는 말고 오후 7시에 대원교회라고 있어요. 대원감리교회, 이막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가지고 무료로 보여줍니다. 제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번 주에 청년들 보여주고 싶어갖고 찾아봤는데 6월달까지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6월달 근데 비싸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하던 찰나에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무료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청년은 7시에 가셔서 꼭 보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무료로 봤었거든요. 예전에 연애할 때 진짜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니까 다음 주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로역정을 읽고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복잡 미묘한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이게 가끔씩 못 모일 때는 제가 글 드려요. 그냥 읽으라고. 나눔을 못하더라도 내용 정도는 익히려고 매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 꼭 받으면 읽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못 읽은 청년들을 위해서 읽었어도 아니면 듬성듬성 읽어서 처음부터 맥을 못 잡은 청년들이 위해 오늘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가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면서 철로역정을 한번 우리 함께 순례자가 되어 걸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청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 걸음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 걸어갑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출근하려고, 회사를 가려고. 퇴근할 때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집에 가거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좀 어려운 말로 아니면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철로역정, 순례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순례자. 즉 여러분이 순례자이고 저도 순례자예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시간에 나눔하고 있는 철로역정이 바로 그 순례자의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여정을 그린 게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철로역정 책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저게 내 소망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정말로 이 크리스찬 주인공을 보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혹도 많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등 굉장히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막 헤매는 모습도 많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과 조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며 보아야 하고 생각하며 나눔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저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아야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리더들을 통해서 7과 쉬운 길의 결과라는 주제에 대한 철로역정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전도자의 경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영화를 보니까 건너뛰고 이제 대신 나가면서 전도자의 경계에 대한 이제 제가 준비한 걸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요 구가 좁은 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제가 오늘의 말씀은요 다음 주에 있을 여러분이 읽을 함께 나눌 이 좁은 문에 관한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직까지 철로역정을 모르는 청년이나 듬성듬성 읽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청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마 PPT를 보시면요 저희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봐 주시면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기 등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금 전도자를 보이지 않겠지만 전도자를 만나서 지금 고집쟁이와 옆에 있는 두 사람,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만난 겁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만난 다음에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에 이게 빠지게 됩니다. 넘겨봐 주세요. 빠졌는데 그때 거기서 도움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이.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러다가 세상 지혜자를 만나서 또 넘어졌다가 또 이번에는 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봐 주시면 주인공의 이름은요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그의 손에 책이 하나 들려져 있었는데 아마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멸망의 도성에 살았던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던 책을 읽고 난 뒤에 자신이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괴로움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책을 읽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 이상이 요동친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성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 같다, 없어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갑자기 똥단지 같은 소리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가족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취급한 거예요. 크리스찬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네 아버지 왜 그래?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게 1과 내용이었고 2과 내용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얘 크리스찬을 향해서 누가 나타나냐?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짐이 무거운데 여기는 멸망할 것 같은데 떠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은 책을 읽음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전도자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두루마리를 주면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야? 처음에 모르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더니 이 전도자가 저기 보이는 좁은 문이 보이냐? 좁은 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비춰오는 밝은 빛이 보이냐? 네, 보입니다. 그러면 저 밝은 빛을 따라서 너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2과의 내용이에요. 3과는요, 결국에는 가족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 밝은 빛을 향해서, 왜냐면 자신은 책을 읽어 깨달았거든요. 깨달았으니까 저 밝은 빛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가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크리스찬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조롱했죠. 그때 이웃들 가운데 내가 저 크리스찬, 미친 크리스찬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막 잡으러 간 거예요. 자, 잡으러 갔는데 고집쟁이랑 이제 변덕쟁이랑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집쟁이는 에이, 당신 말은 거짓말 아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나는 다시 돌아갈래 하고 다시 멸망의 노선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고집쟁이에요. 근데 변덕쟁이는 크리스찬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끌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괜찮네. 정말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성 나도 갈만하네.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거기가 3과예요. 그런데 4과에서는 이 변덕쟁이가 사실 따라갔던 거는 크리스찬이 말했을 때에 좋은 이야기만 들었던 거예요. 아, 그런 곳이구나. 아, 행복한 곳만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같이 가려는 도중에 크리스찬과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빠지니까 갑자기 이 변덕쟁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이 좋은 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거짓말한 거냐? 당신 말한 거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마음을 또 바꿔버려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4과였던 거죠. 자, 5과에서는 결국에는 크리스찬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막 등에 짐이 있어요. 좀 이따 영화 보면 알겠지만 못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허우적 거리는 크리스찬에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 절망의 수렁에서 꺼내 줍니다. 크리스찬인 왜 이 지금까지 이 절망의 수렁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자꾸 빠지도록 왜 놔두냐? 당신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 좀 깨끗이 이게 좀 보수작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이 보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1600년 동안 이 땅을 고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수령 가운데에 튼튼한 디딤발을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오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오물, 찌꺼기, 쓰레기들로 인하여 그 수령이 가려지고 그러니 결국 수선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만드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자꾸만 거기가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6과에서는 절망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걸어가다가 육신의 정책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세상 지혜자를 만납니다. 세상 지혜자.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세상 지혜자.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이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크리스찬을 좁은 문으로 보냈던 이 전도자를 굉장히 저주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너 속은 거야 라고 막 세상적인 말로 막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결국에는 크리스찬을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좁은 문이 아닌 샛길로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을 가다 보면 언덕 너머에 있는 도덕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율법주의자와 그의 아들 예의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걸로 가보십시오라고 세상 지혜자가 인도합니다. 자, 7과는 저번 주의 이야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율법주의자의 집을 향해 나아갔는데 사실 그 언덕은요 너무 험하고 위험했던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예를 들면 뒤에 있는 10계명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도 그 율법이라는 언덕, 율법주의자의 그 산 거기를 올라가려고 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만 율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넘어져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 바로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저 좁은 문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옆에서 이제 예를 들면 목사의 역할도 있고 리더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 이제 전도자가 나타나서 너 왜 그랬냐라고 막 혼을 내는 거죠.
자, 혼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3장 10절에는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이라는 게 필요 없나요? 십계명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필요하죠.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질책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 이거는 어겼는데 나머지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 하나의 죄가 있으면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빠지게 되면 성경에 막 목매이게 된다면, 예수님이 없이 성경이 글자에만 목매어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때로는 그 율법이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의 그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양심대로 살고 법 지키는 것만 살면 되는, 법 지키면서 살면 되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수준이 율법을 이해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율법을 지키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번에 정말로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왔네. 나는 진짜 이거 잘 살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아주 무지한 거죠. 기초 중에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니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저 율법주의자를 만나러 갔던 이 크리스찬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울었고요, 전도자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경계,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국에는 전도자가 너가 만났던 세상 지혜자 그런 사람이다, 너 조에 넘어졌냐,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라고 경계를 합니다. 꾸짖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왜 몰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길에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충고를 들은 크리스찬은 다시 마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거죠.
다음 주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좁은 문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문지기의 이름은 호의입니다. 호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막 했겠죠.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가니까 이 좁은 길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똑바른 길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해석자의 집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해석자의 집에 이른다고 하고 좀 더 가보면 그때서는 당신의 등에 있는 짐을 그때는 벗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떠나는 장면이 바로 구가 다음 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그 과외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좁은 문에서 이 문지기인 호의가 좁은 문에 대해 설명할 때 좁은 문은 마치 자로 그어 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똑바로인 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좁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길들은 모두 굽어져 있지만 다만 좁은 문과는 달리 넓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면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처음 입구는 아니겠지만요, 산 중턱쯤에 이르면 PPT 사진처럼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풀숲이 가득한 이 산 가운데에 저렇게 조그만 길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저 길은 무엇보다 좁아요. 하지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좁다고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좁지만 누군가 갔던 길, 그 길로 걸어가면요, 그 길이 이게 진짜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문지기 호의가 말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시면요,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당신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이 좁은 문을 지나고 난 뒤에 호의가 이 길로 가라고, 당신이 꼭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나요?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왜 좁은 문, 왜 좁은 길이라고 할까요? 그 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적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은 이유는 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포기하는 이유는 뻔해요. 세상의 것을 놓지 않아서입니다. 원숭이 잡는 법 유명한 영상, 여러분 알고리즘 타고 유튜브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개미 집에 구멍을 뚫어 놓고요, 그 구멍을 뚫어 놓은 안에 멜론 씨앗을 넣어 놓습니다. 원숭이는 호기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냄새 났겠죠. 그래서 갔는데 씨앗이 있는 거예요.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씨앗이 있네? 잡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씨앗을 잡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놓기만 하면 도망치면 되는데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니까 이제 사냥꾼이 와서, 원주민들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라도 놓고 가면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것을 못 놓아서 잡히게 되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많은 짐을 갖고 못 갑니다. 자신의 짐을 다 내려놔야지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많은데 진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많은데요,
좁은 문으로 가는 청년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왜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무슨 착각? 교회 다니는 것과 좁은 길로 가는 것, 좁은 문을 가는 것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는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청년과는 달라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다니면서 넓은 길만을 찾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을 또 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내가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활동한다 하더라도 내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이 모습은 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임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를 하면서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걸 막 찾고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접목시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계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니래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내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그럴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너의 모습은 그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안 주면 내가 화가 굉장히 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피드백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 진짜 사랑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한테 그런 사랑을 보여줄래? 이런 피드백을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녀 저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가 지속된다면 내가 사랑을 주는데 피드백을 안 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안 줘. 하나님과 마찬가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피드백이 없으면요, 언젠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연인 관계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는 연인 관계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인가요? 아니면 넓은 문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넓은 문의 별명을 말하는데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은 멸망, 죽음, 파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저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뭐 하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진짜로 이 신앙의 길이 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좁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위해, 자신의 부와 명예, 때로는 그런 돈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으려고 넓은 길로 나아가지만 길이 넓다고 꼭 옳은 길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문이 넓다고 내가 꼭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청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선택했다고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수의 결론이 틀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볼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요, 정말로 다수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은 더 좁아지고 더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좁아질 겁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고 잘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썼던 책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당신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참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 열매를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보라고 또한 말을 해요. 왜 십자가를 보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좁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 부패한, 내 마음 가운데 나약함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들 다 보고 그 길로 가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좁은 길로 그때 걸어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건 당연하지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리로만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임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패했던 마음들 진짜 나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폴 워셔 목사님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가운데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때는 믿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버틸 수 없어요, 내가 힘듭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그것이 바로 복인 줄, 축복인 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철로역정, 여러분 그 철로역정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도요, 가다가 전도자가 이 길로 하지만 좁은 길로 가지만 계속 넘어집니다. 그 길로 가지만 계속 넘어져요, 계속.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철로역정 여러분 52주간이에요. 한 주 한 주 물타리 모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연한 예배를 드리든 청년부 자체 예배를 드리든 간에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눈앞에 보이는 문은 넓은 문이지만 그 유혹을 참으며 주 앞에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누구보다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며 넓은 길만 탐닉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알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더 사랑하고 찬양을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늘 대화하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리에 나온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며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주의 보호 아래 살아가며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